자, 오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빠진 것 같죠? 다 했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진수라는 학생이 교회에 와서 먼저 교육관에 가서 애들을 만나보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물과 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본당으로 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장난쳤는지, 누가 바꿔 신고 갔는지. 그래서 교육관에 있는 쓰리바를 신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예배 같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놈이 신발을 훔쳐갔나 가져갔나 장난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족을 하고 온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왜? 아니, 그때는 뭐 신발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막 예배 드리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라져서 의족을 끼고 왔어도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근데 불평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입니다. 좋은 것도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거쳐 적과 구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는 무엇이냐? 첫 열매는 먼저 우선 사랑, 그리고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드려? 거제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첫 번 추수감사절의 근거죠. 그리고 이제 한 1620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2세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기독교인들이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열심히 흰대륙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했죠. 65일 만에 미국에 도착해서 12월 21일 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도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해서 첫 번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때에 102명 왔지만 46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때 초청된 그때 모인 인원들이 99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놓은 것처럼 갖다 놓고 이제 인디언들이 또 이제 그 오리고기를 잡아서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한 것이 첫 번 추수감사. 그래서 그때 주지사가 브렉포드라고 해서 주지사를 뽑고 그리고 그때부터 11월 셋째 주일은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1절부터 26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감사, 그의 인자하심, 첫 서로는 1절부터 26절까지 그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감사라는 말은 수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6편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26번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감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야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백 또는 찬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성가대가 우리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듯이 찬양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야다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기념한다, 야라는 뜻인데 기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감사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고백한다는 뜻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뜻은 야다하, 야하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서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136편 전체가 다 감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에서 10가지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지혜와 또 천지 만물을 온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것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로서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라.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여기 23절에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26절까지 다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인자하심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네 그 피조물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감사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은 참으로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한없이 크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참 인자하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아량이 있으시고 이해하시고 품위가 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 생각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뭐라고요? 인자하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 찬양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 능력으로 땅 위에 펴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큰 빛을 지으셨다고 있고,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도 낮과 밤과 계절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제 용서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양식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사이에 샘이 솟아나 흐르게 하시고 그 가지에서 노래를 하라고 하셨으며 물을 주어 들에 초목을 자라게 하시며 가축에 양식을 주시고 자색 곡식과 과일에 자라게 하시며 포도주와 기름을 양식을 사람에게 주셔서 마음을 즐겁게 얼굴을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박하파와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곡식들을 자라게 하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는 한 30년 전만 해도
30여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아주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무신론인 그 공산주의를 택함으로 친노 노선을 기울여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또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부흥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해야 될 이유이시며, 하나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이며,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 찾아서 감사해. 다 같이 찾아서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내용으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헤아려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감사하는 것보다도 글씨로 써가지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면 또 그건 나름대로 새록새록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어보면서 부모님께서 야, 이건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감사하네. 그러면서 감사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글로써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감사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삶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버스를 탔습니다. 조금 후에 좀 뚱뚱하고 몸이 무게가 나가는 아주머니가 애들을 5명 데리고 버스 안에 탔는데 애들이 올라더니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땡깡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어지러운 거죠. 아니 완전 버스 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애들 쫓아다니면서 진정시키고 막 어떤 애는 때리고, 그래도 뭐 그냥 애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막 5명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고 막 신경이 사람들이 다 내는데 이 집사가 생각하기를 갑자기 이런 유머스러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줌마가 내 부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힘든 일이나 평범한 일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거리가 어떤 것인가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에도 감사거리를 잘 찾아내는 것이 비범한 탐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만약 별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밤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별을 보면서 감사하겠지만서도 거의 매일 밤 별이 뜨니까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첫 번 만나를 내릴 때는 저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했지만서도 매일 내리니까 감사가 짜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고기 안 주시지? 불평한 거죠. 평범한 것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늘 새롭게 감사할 줄 알아야 비범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일을 힘써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고 남들에게까지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다가 감사거리를 놓치고 불행하게 살지만은 자세히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건강도 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별로 유익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큰 유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가난할 때 보리밥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보리밥이 뭐예요? 성인들이나 성인병 있는 사람들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처럼 싫은 것은 실제로 유익한 것이 많기에 싫은 것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성적이 꼴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더 들어가지 않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성적이 나빠도 기한 죽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적은 나빠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처럼 보이지 않는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면 삶도 즐겁고 그리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나같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적도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만족과 감사한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옛날 왕지가 예쁜 딸지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왕지는 강한 그런 사윗감을 찾다가 가슴이 따뜻하고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진 태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왕지가 딸을 위해서 태양에게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내 사윗감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태양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높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비춰도
구름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더 세다는 거죠.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쥐가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구름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름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요 태양이 말했듯이 굉장히 세고 넓은 것 같아도 바람만 불면 저는 없어져 버립니다. 바람이 더 셉니다. 그래서 왕쥐가 이제 바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요 센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 바람도 아무리 불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은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돌기둥에 가가지고 내 사윗감이 돼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가서 돌기둥에게 사윗감이 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돌기둥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요 바람이 말한 것처럼 센 것 같지만서도 저도 세지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들이 와서 땅을 막 파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쥐는 돌아와서 지중에서 최고 훌륭한 신랑감을 사위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상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죠. 새벽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 주시려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구원을 감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구별된 날이, 성별된 날이죠. 저는요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꿔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제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도 1년에 한 4,500만 원 내요. 저 집사람은 어린이집에서 내고, 딸내미는 자기 집에서 내고. 그런데 이제 각자 내기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500만 원을 내는데 너무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푸념을 했어요. 야, 나는 말이야, 의료보험 이렇게 많이 낸다? 난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별로 없는데 말이야. 가봤자 감기도 아니고 이빨 치료하러 한두 번 갔을까? 그러면서 푸념을 했더니, 야, 너 부자야. 대한민국에서 0.2% 안에 들은 거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아우,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부자구나. 그래요. 몰랐던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내는 것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 부자라고. 너 대한민국 0.2%의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와,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부자구나.
생각의 차이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응? 병원에 들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몸에 쑤셔도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응? 그래요. 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석거리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드러워진 곳에 금 항아리를 찾으려고 너무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금 항아리라는 십자가 밑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십자가죠. 그처럼 범사에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요즘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욱 불평이 많고 영혼이 메말랐고 행복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행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최상의 열쇠입니다. 행복 여부는 감사 유문에 달렸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 크기에 달려있다. 다 같이 행복은 감사 크기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감사를 습관화하면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다 같이 감사를 습관화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감사를 습관화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또 감사거리가 많아지니까 또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렇게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요. 지난주일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 다른 사람은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픈 것이 싹 물러가 버렸어. 왜?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아픈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거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뜻은 무엇인가? 감사의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의 뜻은 찬양과 고백으로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으로 감사 이유와 그리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